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술람미 여인은 우리들이고 여기 솔로몬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다겠습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한 그루 사과나무요, 나는 그 나무 아래에서 나를 맡기고 그 열매를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사과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과나무, 포도나무 의미 없어요. 나무를 쓰려고 사과나무 심은 것이 아니고 열매를 위해서 사과나무 심은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를 가지고 누가 기둥을 쓰겠습니까? 석가래 쓸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포도가 열려야만 그 나무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열려야 돼요. 오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사랑을 원하시느냐? 여기 또 나중에 끝에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헌다고 했어요. 그럼 그 작은 여우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가정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 들어와야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손녀들이 셋이 와 있는데 저 셋이서 얼마나 오손도손 잘 지내면 좋은데 아니에요. 네? 막내가 이제서 막 와장와장 걸어다녀요. 근데 언니들이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게 막으니까 날마다 앙앙대요. 여러분, 아이는 아이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가정이 싸움이 그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라. 응?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셔요. 성령은 절대로 갈등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이게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온전케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을 나에게 고정하래요. 여러분, 남편에게 눈을 고정하고 아내에게 고정하고 자식들에게 눈을 고정하면 우리는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을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고정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있잖아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왕도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주장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들 결과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갈등이 생겨요. 외적들이 날마다 침입해와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작은 여우들이 틈틈이 쫓아온다고요. 가정을 깨뜨린 가장 처음 작은 여우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갈등하게 한 마귀였어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그렇죠? 마귀가 먼저 누구의 마음을 의심하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는 이걸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선악과를 보고서 이야 먹고 싶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 써서는 안 돼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셔요. 나를 이대로 빚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짐은 가볍고 쉬움이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같이 짐을 지면 그 짐을 누가 다 져요? 큰 사람이 다 지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짐을 우리가 떠넘기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겠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라고 부르였어요. 근데 그 비둘기 집을 저 낭떠러지에 했대요. 낭떠러지에 해가지고 내가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와서 문을 두드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느니 너희들은 마음의 문만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시롭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고자 여기 왔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오지 않았다겠어요.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가서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와. 응? 길거리에 다니면서 다 불러오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을 때에 그 부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다니길 바랍니다. 부름에 합당한 첫 번째 조건은 내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힘을 져준다고요. 여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기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한 제자들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못 갔어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 때는 어떤 결과 이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뭘 받아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일이 감당됐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품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장담 많이 했지요. 응? 내가 목숨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품은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중심을 다스려줘야 돼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이스라엘 나라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큰 호수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어디죠? 무슨 저수지? 백곡저수지하고 또 하나 소평저수지. 거기에서 고기 잡는 어부, 낚싯배 운영하는 어부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도 고기잡이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품자 그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은 딱 2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겠어요. 근데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맡기는 건 뭐가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2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의 의로운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지요. 그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쓰고 계셔요? 우리 입만 쓰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온전해진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따라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와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는 목이 잘려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교자로 등록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데 나는 항상 좋은 일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할 때는 항상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간 거잖아요. 저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움이 났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일이 있어요. 얘들아, 다 모여라. 태야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걸고 가서 저기에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의 주라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날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뭘 지러 가요? 십자가를 지러 가요. 여러분,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참여했어요. 여기까지 참여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다 돌아갔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면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곳이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리라면 목숨을 걸 각오까지 하셔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야만 오늘 말씀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아멘한 결과예요. 여기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까지 참여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에 첫 번째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 받은 것, 내가 어떤 무엇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 받았으면 어떤 마음가짐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요. 여기 우리 가정을 하는 첫 번째 여우가 마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거짓말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렸어요. 그 관계를 깼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따먹고 나서 어때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전 됐나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들에게는 벌거벗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았어요. 서로 의심하지 않고 서로 공경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저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저들이 벌거벗은 것 때문에 서로가 너 때문이라고 분기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가정을 깨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깬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몰라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인 것을 알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선악과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어요. 금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 탓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저 하와를 나한테 줬으니까 하나님 탓이고 저것을 먹으라 한 게 아내니까 아내 탓이란 얘기예요. 나는 잘못없다. 이게 이 얘기야.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하지 마세요. 탓을 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진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진 거예요. 누가 드셨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 게 아니라 마귀에게 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한 가정에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면 사람이 산소 결핍에 의해서 계속 죽어가는 것처럼 가정이 깨져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질식에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를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포도원에 오는 그 마귀를 잡으라는 겁니다. 의심의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탓하는 마귀 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를 온전히 하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온전히 하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기본이 될 때 온전해지느냐?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까지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셨어요. 너희 몸을 다 걸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세상적인 쪽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소리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탓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큰 거, 거짓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 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짓은 마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정을 품길 바랍니다. 그것은 목숨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교회 가정이 머리냐? 가장 사랑하는 자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면 아버지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주장할 때부터 이미 나의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까지도 자기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절대로 자기 주장하면 자기 희생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가정을 이루는데 자기 희생 위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여기 괴정 영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을 세우는 자로 먼저 택하신 거예요. 자기 가정을 온전히 하셔서 자기 몸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한 것처럼, 또한 이 여인 또한 그 나의 남편은 사과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사과나무 밑에서 나는 그것을 즐기고 산다고,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그 남편의 그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는데 내 몸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행여나 불평불만, 거짓말, 남의 탓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